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울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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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도 크고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며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가까이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행동과 말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함에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기에 또한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 모든 형편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음에 우리 모일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담대히 지혜롭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학예 수양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또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제일 안 반가워요. 솔직히 이 자리 별로 안 서고 싶습니다. 예. 다른 때보다요, 전주교회 주일 이렇게 대강당에 함께 서는 시간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딴 때보다 더 많이 가게 되고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나 하는 생각들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함께 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배워볼까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12사도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2사도 가운데에 사도 요한을 이제 가장 마음에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괜히 공감이 가는 이제 그런 분이라서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하고 조금 비슷하다 또는 자기가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나 바울도 물론 존경하지만 그분들은 이상하게 좋아하는 마음은 잘 안 드는데 사도 요한은 좋아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 너무도 사랑이 넘쳐나는 인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연상이 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이름을 불리울 정도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한 베드로나 바울처럼 아주 힘있고 강한 모습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혹시 요한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요한은 더 마음에 끌리는 그런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면 뜻밖의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의 모습도 처음에는 거칠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다듬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또한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또 쓰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해주는 분, 그분이 또한 요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보고 경험을 하죠. 우리 가까이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처음 구원받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분 중에서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랐던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많이 변했던지 구원받고 한 2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렇게까지 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확 변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한 번은 전도인 수련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한 기질에 뭐 특별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질을 이해하고 교제하고 기질을 이해하고 또한 수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기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기질에 속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질의 4가지를 그때 소개받았던 게 다혈질 하면은 금방 느껴지시죠? 아주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담즙질, 추진력이 대단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점액질,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우울질, 남의 눈치도 잘 보고요,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왜 못할까,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격이 이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성격 테스트를 쭉 해보는데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아유, 나는 검사를 해보니까 점액 우울질이라고.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님의 기질을 테스트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10몇 년 전부터 보아왔던 그 목사님의 성격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쭉 체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결과는 다혈 담즙질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서 보여드렸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그러긴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알긴 알거든요. 원래 성격하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또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또 변화된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또한 좋은 부분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셨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늘 다듬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각 사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그러한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요, 사실 배경을 살펴보거나 처음에 성격을 살펴보면 좀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과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도 좋았죠. 성격도 굉장히 정열적이었습니다. 호전적이고 용기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이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적게 받은 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별로 볼 것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은요, 많은 지식을 요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배움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움이 짧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더군다나 12사도 대부분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또 나타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2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2명의 고향을 찾아보면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세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힘으로라도 해방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직업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 추이에 따라서 경영 분석을 해보면서 12명 중에 세상을 바꾸는 그 큰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해본다면 그 중에 몇 명쯤 합격할까요? 12명 중에 몇 명, 그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요즘 기준으로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별로 짐작이 안 가죠. 예.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 11명이 불합격했을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11명입니다. 12명 다가 아니죠. 그러면 합격했을 한 명이 누굴까요? 공교롭게도 그 합격했을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합격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분이 대단히 명철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를 세리보다 잘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를 제끼고 예수님의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명철했던 사람입니다. 고향도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배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재주가 많았었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 11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을 사람이었을 텐데 오히려 역사는 거꾸로 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모든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문벌이 좀 떨어져도,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좀 적어도, 능력이 좀 적어도,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불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의 능력과 학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예, 물론 그것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능력과 학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약한 점을, 자기가 겪은 육체적인 고통과 자기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장점은요, 가끔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렸죠. 도망가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얼핏 보면 장점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장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많은 능력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됐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해주실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졌느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느냐에 놓여 있죠. 실제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또 모난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 요한의 원래 성격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1번,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다. 2번, 욕심이 아주 많은 성격이다. 3번,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이다. 4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예, 사도 요한이 과격하고 불같다. 예, 공감이 가십니까? 예, 1, 2, 3, 4 중에 정답은 1번, 2번, 3번입니다. 예, 1번, 2번, 3번입니다. 예, 다입니다, 다.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다시 마가복음 아까 읽었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함께 읽어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 천둥번개를 얘기합니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요한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아주 순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너는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럴 리는 없죠. 불같은 성격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누가복음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죠. 53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셨는데요.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 마을 확 쓸어버릴까요? 불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같은 성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에다 두시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신 건 아닙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주셨죠? 그리고 과격한 모습에 대해서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신 거예요.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요한의 성격 중에 하나가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그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치맛바람의 원조다, 우리나라 교육열의 원조가 실은 성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애 잘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욕심이었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실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해가지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엄마까지 동원을 한 겁니다. 치맛바람이 아니라 애들이 엄마 끌어들여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두 제자를 보고 화를 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같은 성격도 있고 욕심도 많은데 의외로 또 내성적이고 겁이 많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을 때에 그 빈 무덤을 본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젊었거든요. 네. 실제로 마지막 만찬에 보면은 제일 예쁘장하게 생겼고 젊게 수염도 안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가 요한입니다. 네, 젊었기 때문에 다름질도 잘했습니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못 들어갔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 뒤에 도착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장면을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도착은 했는데 무덤이에요. 이른 아침 새벽녘에 이제 어슴푸레하고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겁이 납니다. 앞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쑥 들어갔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습니다. 무덤 비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아,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들어가 보고 확인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성격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뭐 요한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때로는 단점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의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에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는 정말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요한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느냐. 이제 그것을 배워야 내 자신도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따라다녔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이것도 객관식으로 해야 대답이 나올까요? 네. 어떤 분은 12명이요 그러는데 그 대답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명쯤 될까?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아, 최소한 500명 이상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500명 중에서 12명이 예수님 제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또 3명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봤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까지 따라오게 했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있게 하시고 세 제자를 가까이 데려가셔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특권을 누린 것도 같아요. 그런데 특권을 누린 거냐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찾기를 원한 거냐,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3년 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모습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로 기억이 나는데요, 호도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이제 어린 소년이 자라왔어요.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크게 이롭게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비춰주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마침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자 성어에도 있죠. 금묵, 자, 흑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쥐게 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멀리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해도 금방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대상은요, 닮아지게 돼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아버지하고 제가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울을 딱 보는데요,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상 접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비춰지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까이 하는 분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과 닮아지게 되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할 때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싫은데, 나는 그 모습 싫은데 이상하게 똑같은 경우도 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 걸음걸이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고, 너네 할머니 저 걷는 것 좀 봐라. 저게 뭐냐. 좀 반드시 좀 걷지. 어느 날 할머니께서 시골집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외갓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께서 배웅을 하시느라고 외할머니를 부축하고 옆으로 같이 걸어가셨어요. 저희는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걸음이 할머니하고 똑같던데?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셔요. 그런데 뒤에서 본 저희 눈에는 똑같았어요.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내가 엄마 아빠의 이런 것은 안 닮아야지.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늘상 접하게 되는 대상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반을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10대 아이들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들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죠.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10대의 어린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모습이 내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깝고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교제하고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보면 내 상태가 비춰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우연이 아니죠.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거꾸로 어울리다 보니까 비슷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본이 될 만한 분들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교제를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변했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반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먹고 잤던 그 3년 반의 시간만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게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리고 반모섬에 가보면 요한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요. 이마에 동그랗게 뭔가 혹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있어서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 보신 적 있습니까? 가느다란 다리에 무릎 부분만 엄청나게 크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요한의 무릎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오랜 시간 딱딱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반모섬에 유배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속에서 딱딱한 바닥에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커졌고 그래서 낙타무릎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마에 혹처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초상화에는 항상 그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은요, 예수님 생전이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아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시간만으로 요한이 확 변했고 그 뒤로는 그 변한 모습으로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한의 모습을 실제로 바꿔준 것은 그때 3년 반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에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틀림없이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정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이 나죠. 그런데 답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넘치는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느냐? 이유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과 말이 변하죠. 행동과 말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담아두느냐입니다.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정작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죠. 정작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 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떠내려 가요. 어제 생활집회, 중고등부 생활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금 또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뒀던 말씀조차도 살다 보면 잃어버리거든요. 다시 담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데는 길바닥에, 어떤 데는 돌짝밭에, 어떤 곳은 가시밭에, 어떤 곳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죠. 그 새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요? 지금 이 자리에 마귀가 함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마귀는 먼저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눈부터 감기게 하나 봐요. 마귀가 오는 거 못 보게 하려고. 귀를 막게 합니다. 딴 생각을 나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귀하게 들었던 그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늘상 들었던 말씀처럼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귀가 쫑긋하고 늘상 듣던 말씀은 에이 똑같은 거네 라고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수시로 먹는 간식이 아니라 늘상 먹는 주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죠. 말씀을요, 정말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성격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구 임원수련회가 있었는데 임원수련회에서 간증을 듣다가 한 다른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자매님이요, 가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사느냐 마느냐 정말로 싸움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한 자매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대요.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셨대요. 그 시간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변하기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수가 조금 더 늘었다고 들었고요. 한번 모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단위로 한두 시간 금방 훌쩍 넘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전해 듣고 마음에 격동을 받기도 하고요. 아, 정말 그렇지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사실은 상대를 바꾸기 이전에 나를 바꿔줍니다.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바꿔주시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취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변해요. 평강으로 변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한 경험을 할수록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가까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교제에 참석하는 거죠. 진실한 교제 가운데에 내가 들어있다면 그 교제 가운데에서 내 삶이 변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에 경험했던 건데요.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신 분이요, 교제를 전혀 안 나오시다가 모처럼 구역 모임에 오셨습니다. 구역 모임에 오셔서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듣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저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제에 있지 않으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도 교회와 함께 성장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급이 끊어지죠. 변화가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또 곰곰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왜 교제를 잘 안 나가게 될까?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교제를 막아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교제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버리기 싫은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기가 싫어서,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내가 남몰래 즐기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쾌락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에 가는 것이 부담되고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제에서 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각 사람 안에도 틀림없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과 진실되게 교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형제 자매 속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진실된 교제 가운데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제가 꼭 진실된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형제자매를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교제반 끝나고 청년들 2부 교제 때 애정남 코너가 있었다고 하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교제고 어디까지가 잡담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답니다. 애정남이 정해줬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교제하고 있던 거고 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멈추고 주제가 바뀌었다면 그건 잡담이다. 근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일이거든요.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조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하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다른 일들을 보게 되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먼저 오신 자매님들 몇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세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자매 이름을 제가 듣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입니다. 기도하다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누군데요? 갑자기 그 자매님들이 막 웃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드라마 세 자매. 제 기억에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세 자매. 교회 와서 진지하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죠.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정말로 진실된 교제를 하면 변합니다. 전주 출신 전도인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전 출신 전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 출신이나 대전 출신이나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뭐였냐면요. 대부분 전도인으로 나선 분들의 특징이 교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교제했던 분들이 거의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제가 전도인이 됐을 때요. 전도인 수련회를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저보다 한 7, 8년 먼저 전도인이 되신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같이 교제했던 형제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교제했던 형제들이요. 다 전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죠.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에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성경 말씀 읽다가 궁금한 것을 함께 의논하고 전도하면서 어려운 것을 함께 상의하고 또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정말로 일주일에 4번, 5번씩 밤늦게까지 모였었어요.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교제 참석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은 또 모여서 2부 교제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교제할 때 심심하지 말라고 문어다리를 많이 쌓았었는데요. 수복이 쌓아놓고 떨어질 때까지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한두 시는 기본이거든요. 그때 일을 많이 상했나 봐요. 치과 한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빨은 상했을지 모르지만 몸은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모임에 함께 하셔요. 구역 모임 참석하십시오. 회별교제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요 변합니다. 내 속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만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요, 어두움 떨어지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빛 가운데에 나오면 돼요.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제 가운데 나왔을 때에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털어놨을 때에 털어놓은 만큼 내 자신의 삶이 깨끗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주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더 깊이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죠. 웨슬린 목사님에게 다른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여쭙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전도한다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하면 삶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죠. 사무실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도에 실패했을 때에 다가올 그 부담을 마음에 겁먹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드러내고 예수 믿어보자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나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볼까? 내 삶의 모습에 여전히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책잡거나 흉보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안 들을까봐, 핍박할까봐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입을 열면 변합니다. 전하면요,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삶의 연속 속에서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를 가까이 하는 만큼 변화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를 가까이 하는 만큼 닮아가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닮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때가 이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오순절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요? 120명.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명 모여 있었어요. 궁금해집니다. 380명 어디 갔을까요?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380명 어디 갔을까요?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그분들이 과연 다 어디가 있었을까? 왜 함께 모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의 살이 찢기울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12제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마귀는요, 어떤 이유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나는 주께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또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없었죠. 누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3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없었던 한 사람, 그게 도마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도마가 대답하죠.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래, 그때부터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도마가 의심을 할 만한, 의심이 원래부터 많았었는지 아니면 그때 의심을 했었는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원래 의심이 많았었다라는 것은 추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도마가 아니라 마태든지 요한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없고 나머지 10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든 요한이든지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이 사도에게 나머지 10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사도는 그래,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도마처럼 반응했을까요? 저는요, 제 혼자 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혹시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아직 못 봤거든요. 돌아가신 건 확실히 아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예요. 천국 가면 바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어디 갔어요? 왜 그때 같이 없었어요? 물어볼 겁니다. 대답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솔직히 저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때 왜 같이 안 계셨어요? 뭐 집안에 좀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하시는 사업이 좀 바쁘셨나요? 물어보고 싶거든요. 2000년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까지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연히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없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다 올라갈 겁니다. 이 자리에 없던 분도 구원받은 분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만날 겁니다.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어디 갔었냐? 한 달 뒤면 우리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죠.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해마다 수천 명의 인원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그런데 자리가 불편해요. 날씨가 덥습니다. 날짜가 좀 애매해요. 핑계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임하신다면 물으실 거예요. 그때 어디 있었느냐고. 도마가 원래 의심이 많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한 번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2000년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그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올해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에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물으실 거 틀림없어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곧장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나가서 막 외쳤습니다.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있게 전했죠. 수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함께 모인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380명은요. 나머지 380명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될 그 복음 전파의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후회할 거예요.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잠언 8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팔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무릎이 굳은 살이 박히고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삶이 변하고 성격이 다 변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한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12사도 중에 마태가 있죠. 마가 누가는 이제 전해 들은 분들이니까 마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요한을 두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 표현이 없어요. 마태가 보기엔 요한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특별히 구별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한 건가 봐요.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어떻게 표현하면 자아도취에 빠졌고 심한 말로 표현하면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사랑해, 예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특별히 편애하셨을까요? 아니면 12사도를 다 골고루 사랑하셨을까요? 주관식은 역시 어렵죠. 근데 솔직히 상상을 해보는 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고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상해보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요. 베드로 우락부락하게 생겼겠죠. 성질이 얼굴에도 다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에다가 고개를 확 디밀면서 예수님 저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이놈이 남사스럽게 뭔 짓이냐 하면서 내치셨을까요? 오냐 하고 받아주셨을까요? 내치셨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셨으니까 뭐 받아주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 안에 고개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요한뿐이었어요. 왜요? 왜? 방금 읽은 잠언 8장 17절에 힌트는 하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한은요,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을 느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날 몰라. 아빠는 날 안 사랑해.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때는 대화가 통하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싶을 때 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버리지 않으실 걸 알거든요. 믿었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겁쟁이였던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바로 발 아래까지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배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것을 뺏기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겁이 많았던 것 같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발 아래에 마지막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내 어머니같이 모시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래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발 아래까지 갔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덤 속에 못 들어갔을까? 이유는 예수님을 못 본 거거든요. 원래 요한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아래까지 갔어요.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빈 무덤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또다시 바뀌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원래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본인의 경험을 말씀에 기록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본인이 경험했어요. 나 원래 겁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십자가 발 아래 나 갈 수 있었다. 전도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지난번 대집회 때 홍정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기억이 나요. 홍정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구원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원래 눈이 나쁜데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도 못하시는 분이었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냥 눈이 나쁘니까 앞에 앉아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그 말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떨리고 그래갖고 말을 못했답니다. 평생 말이라는 게 거의 없으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계획을 하고 가서 쫙 풀었죠. 아버지는 무시하시고 어머니 대답, 야, 네가 입이 터진 게 좋긴 좋다만, 입이 터진 게 좋긴 좋다만 적당히 믿어라. 확신이 드니까 입이 열려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전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요, 저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도 딱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근데 네가 너무 앞에서 말도 하냐? 사실 학교 다니면서 질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답을 못했어요. 손 들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 답은 알아요. 아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틀릴까봐. 완전 소심형이죠. 그리고 완벽주의가 있어갖고 우울질입니다. 성격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살도 안 쪘어요. 지금은 많이 쪘죠. 지금 살이 쪄가지고 한 13kg 가까이 늘어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신기하셨던 거예요. 네가 너무 앞에서 말도 하냐?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도를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쓰임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노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면서 뒤에 가서 또 강조를 하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대답 잘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답하기를, 아유,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날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요. 또 뭐죠? 2000년 전에 사랑하시고 끝나셨냐고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눈썹의 개수까지도 세고 계신 겁니다.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것이 짐이 됩니까? 그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침 꼴깍 삼키는 그 순간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지켜보시고 함께 가셔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받고 있는 거죠. 내가 딴 데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알 때에 삶이 변해요.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스스로를 여러 번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11번이나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84번이나 해요.
사랑.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전의 일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힘있게 전하는데 누가 큰 소리로 외쳤죠? 잘 모르시는가요? 찾아봐야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모인 사람들이요, 신기한 체험을 한 겁니다. 말을 했는데요, 방언이 튀어나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14절. 제일 크게 얘기하고 제일 핵심을 전했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던 분이 누구냐? 14절. 베드로 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이어서 36절까지 전하죠. 그리고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제일 힘있게 전했고 실제로 모든 핵심을 다 전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요한 뭐 했을까요?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요, 요한이요? 확실치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자,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누가 잡아 일으켰을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잡아 일으켰을까요? 5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누굴까요? 그는 여기서 이제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요. 요한 뭐 했어요? 요한 뭐 했죠? 옆에 있었어요. 뻘쭘하게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요한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되.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4장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한은 베드로하고 함께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일은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그런데 붙잡히고 고통받는 일은 같이 했어요. 드러나는 일은 베드로가 하고 고통받는 일은 같이 하고. 8장도 한번 볼까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하여튼 전도하는 내내요 주로 드러나는 일은 베드로가 하고 항상 요한은 숨겨진 일을 했습니다. 안수할 때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하고 고통받을 때 같이 하고 능력 나타나는 그 자리에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기둥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죠.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했길래 기둥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방금 사도행전 읽은 것처럼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요, 요한 성격이 어땠습니까? 불같은 성격이 있었잖아요. 요한도요, 한바탕 확 해버리고 싶은 생각 없었을까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요, 요한도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잠잠히 묵묵히 주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남 앞에서 높아지고 싶었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하고 우리 야고보 형하고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욕심 많았거든요. 베드로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열심히 전할 때에 옆에 있었어요. 잠잠히 있었습니다. 변한 거예요. 그의 욕심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잠잠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늘상 함께 했어요. 그게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게 그 사람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수양회가 있을 때 눈에 드러나는 분은 몇 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남몰래 땀 흘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가 진짜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내려놓게 될 겁니다. 불같은 성격이 바뀌고 정말로 겸손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특히 가야 돼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하다 보면 변합니다. 하나 더 있지만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야죠.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전도회 수련회 때도 늘 들어요. 시간은 지키라고. 좋은 강사는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근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 하고 쫓아갔죠. 처음 찾았던 본문에서
그물 깃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 음성 듣자마자 그물과 아버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정확히 누구를 시켰는지는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두 사람 보냈으면 그 속에 요한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요, 나귀 새끼 풀어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도둑이야 하면은 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의 경험이 사도 요한을 성장시켰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도 단점이 많습니다. 아니, 요한처럼이 아니라 요한보다 훨씬 단점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주를 가까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너무 당연한 기본이죠. 정말로 함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풀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하루하루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학예수양회를 인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인도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고 함께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어지는 모든 교제와 봉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 학부모 교제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제와 봉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채워주신 은혜에 붙들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51구역, 55구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참석자 17명을 유치해서 구역, 교구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가득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한 그런 전도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까지 13명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귀한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현재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일본 동경과 오사카 지역에서도 이기용 목사님과 황강률 목사님 인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계 수양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12일이고 오늘이 7월 15일이기 때문에 4주가 남았는데 성도님 전체가 특히 이번에는 8월 12일은 주일이고 8월 15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난주 그 임원회 때 저희 성도님들 참여 숫자는 1,600여 명, 그리고 전도할 숫자는 현재 250여 명, 그리고 전도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수양회비를 전액 지원하는 그 방침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참여 의지를 저희가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수양회는 7월 28일 날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전 등록은 현재 중고등부 학생 171명과 교사 44명에서 210명이 어제까지 사전 등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일본어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일본 지역 6개 교회 160여 명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에 참여하기 전날과 끝나는 날도 저희 전주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 전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봉사하며 함께 참 천국잔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등부 생활집회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오전에는 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에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교육관 대강당에서 학부모 교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장의 임원 수련회 7월 18일입니다. 교회 소식에 17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를 미뤄서 수요일 날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은천마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교구와 전주 남북교회 형제 모임이 있는데 오후 3시 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교회 소식에서 나와 있는 장소에서 남북교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인 선교부 모임 금요일 날 저녁에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는 교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학예수양의 설치 봉사는 오늘 전기, 통신, 기술을 가진 관리부 형제님들 중심으로 10분이 지금 이 시간에 수양회 봉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 2, 3교구는 다음 주에 봉사 예정이십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모두에 이번 목요일 19일 날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계 수양회를 위한 특별한 그 기도 모임으로 청년회에서 주관하게 되고 연극과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며 특별히 이번에는 어린이 찬양대가 특별 출연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하계 수양회를 참여하기 위한 그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이 모임에 빠짐없이 목요일 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 성도가 무려 11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있었고 해서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를 모으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11분 한꺼번에 이번에 등록을 하셔서 가장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성도가 되셨습니다. 전도하신 분들께 특별히 참 축하를 드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질 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성도 금왕입니다. 25구역 최규동 형제 홍현수 자매님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